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의 광의적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예배하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누구나 소외당함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선민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흑인교회와 백인교회가 있어서 백인교회는 흑인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지 않고 그에게 먼저 된 자로서 겸손히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던 그 의미에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하면 예배의 의미가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하면 예배가 생각나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게 공유하고 그 생각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은 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화폐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식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죠. 일요일로. 초대교회가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 모여지고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걸 초대교회가 점점 주의 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교회 전통이 개신교회로 이어져서 개신교회는 주의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일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바자회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 기금을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건 상행위가 될 수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교회는 그러한 선교 바자회나 이런 바자회들을 통해서 이런 기금 모금도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인,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는 그저 단순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보다 어떤 한인 커뮤니티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들도 친구도 사귀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변화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일까? 어느 정도는 변해야 되고 어느 정도부터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까? 이걸 가늠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변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질이란 어떤 음식물들이 보관하는 중에 미생물에 의해서 그 음식물의 어떤 색깔이나 향기나 물성 등이 떨어지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된 식품을 대개 다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도 나눠지더라고요. 단백질 성분이 이제 변질이 되어지면 그걸 가리켜서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방 성분,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산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외 탄수화물 같은 것들, 이런 성분들이 이제 변질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는 변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틀어서 다 부패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음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해진 겁니다. 그런데 변질을 생각할 때 변질은 꼭 부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변질의 긍정적인 모습이 또 있잖아요. 뭐죠? 음식이 변질됐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효식품. 여러분, 치즈, 김치, 뭐 이런 거 다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뭐 된장, 청국장, 메주, 이거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패와 발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패 과정과 변질 과정은, 부패 과정과 이 발효 과정은, 과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변질이 된 결과물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면 그건 발효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는 성분으로 변질이 되면 그건 부패입니다. 그래서 김치나 치즈나 콩이나 뭐 메주나 이러한 것들은 변질이 된 후에 오히려 사람의 몸에 유익함을 주잖아요. 음식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건강과 유익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런 음식물이 변질이 되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유익한 쪽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돈을 주고 비싸게 사 먹는 겁니다. 똑같은 변질의 과정을 거쳤는데 부패된 음식물은 뭐죠? 그건 먹으면 인간의 몸에 위해가 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부패와 발효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지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만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배의 방식 혹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교회 선교 바자회 같은 행사들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와는 많이 변화된 부분이 참 많죠.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초대교회로 다시 다 내버리고 돌아가야 될까? 그걸 가늠할 수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본질적 가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부패된 거, 변질된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이 핵심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발효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전처럼 부담 갖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라고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함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 한 사회인으로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과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건 악이야 저건 선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용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을 중화시키고 해독을 시키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고기가 좋다고 고기만 계속 드시면 결국 그 고기가 우리 몸에 해가 되잖아요. 왜? 고기 안에 있는 독소가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같이 드시는 거죠? 야채를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야채가 고기의 독성을 해독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도 오딱도 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막 드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몸에 균형이 되었을 때, 잡힐 수 있을 때 잡힐 수 있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유익함이 되고 그래야 내게 그것이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 마약 어떻습니까? 마약. 여러분 자녀가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마약이나 조금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 가시면 어떠시죠? 의사가 마약 주사 하잖아요. 몰핀 주사하지 않습니까? 뭘로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몰핀에 대해, 마약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전문가가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와 견딜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 이것들 다 체크해서 필요한 만큼 마약을 투여해서 우리 몸에 있는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식도 균형을 잃고 음식도 그 속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몸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주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만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주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의 눈물에 탄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주의예요. 편리주의는 뭐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결정 이유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이걸 하고 안 하고 저걸 하고 안 하고 결정이 그저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뭘 기초로 하냐면 자기 부인을 기초로 해요. 하지만 편의주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애를 기초로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싶은 거죠. 편하기도 해야 되죠. 편리함도 추구도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문명이 준 이 길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편의주의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의 본질을 훼손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그 편의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의주의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주의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이윤 추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업주의는 계산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유다가 기가 막혀서 그 여인을 향해 분노하며 소리질렀잖아요. 야, 네가 그걸 가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겠냐. 그걸 아깝게 그래? 계산이 빨랐거든요, 유다는. 그때 주님께서 냅둬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 않냐.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셔서 그의 거룩한 낭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계산으로 한다면 그게 아니죠. 대충 찍어서 발라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정성이 있잖아요. 그 여인의 정성이 주님께 혼전히 부어드림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는 이 모순된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 굳이 따지자면 이불 정도 치겠습니다. 두 렙돈 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몰래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여기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저 여인이 가장 값지고 큰 예물을 바쳤다.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드렸기 때문이다. 주님 뭘 보시는 거죠?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따져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계산에 어두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 하나님은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성이 필요해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이성과 계산을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1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딱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불이 남았네요. 하루 종일 10명 일했으니까 일당으로 치면 얼마죠? 좀 어렵긴 하지만 10불이죠. 야, 하루 종일 수고해서 10불 벌었네? 야, 다음부터 10불씩 내자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럴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100불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목적이라면 100불 외에 무형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가치는